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조국을 강타한 태풍으로 말미암아 많은 가정들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고난당한 가정들마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10분 후에 우리 인생도 알 수 없는 저희들, 그리고 한두 시간 스쳐가는 태풍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심령의 무릎을 꿇고 전능자 하나님께 영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진리로 받고 진리로 받은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1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사전적 일반적 의미는 그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어떤 신세나 혜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의 원어적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 하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혜택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값없이 주신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은혜 중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례 요한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증언하며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은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절정의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받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은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은혜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바로 앞장에서 쓰여진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입니다. 죄로 인하여 갈라지고 죄로 인하여 막히고 불화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죄인 삼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화목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역설하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볍게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자꾸 약화시키고 그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도 드렸지만은 더 많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아름답게 보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욕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헛된 것으로 만들어가는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존하고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모습에 나타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4절 5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는 바울에게 너무나 많은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만사 형통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대적과 도전과 역경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무리 신앙이 좋고 그 신앙 인격이 고상해도 고난과 역경이 또 이렇게 핍박이 어떤 수치가 너무 오래 계속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께서는 이러한 고난이 결코 자기를 침몰시키거나 자기를 후퇴시키거나 자기를 주저앉지 못하게 했다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위로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바울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가 느끼도록, 그가 감격하도록 계속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고백하기를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지만 이 고난은 내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키고 사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은혜가 바울에게 다가온 모든 역병을 이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바르게 해석하는 참 지혜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은혜 받은 자는 인생을 해석하는 지혜가, 인생을 해석하는 근거와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자, 8절 10절 말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서 바울은 7가지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뭐뭐 같으나 이렇게 반복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바울이 사용한 표현은 전부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사용하던 부정적인 그 말을, 바울을 조롱하고 바울을 무시하는 그 말을 빗대어서 자신의 진실을 증언하는 말입니다. 속이는 자라고 비난받았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정직한 진실한 복음만을 전했으며, 무명한 자라고 무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억하시는 유명한 자라고 확신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한다고 하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았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복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고 육신의 형편은 연약했지만은 자족함과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 아니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떤 고난 중에도 위축되지 않았고 사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은 바울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지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바울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고, 징계를 받아 고난당하는 것 같았고, 미련한 것 같았고, 바보스럽게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가장 지혜롭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평강이 그 심령을 지배했으며 옥기에 갇혀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며,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자신도 스스로 인정하는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부요함은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으나 늘 불안하고 날카롭고 예민하고, 그리고 자신과 가족과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풍족한 환경, 더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환경이 나의 인생의 진짜 성공적인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부유에 처하든 빈궁에 처하든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은 배은망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한 시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은혜를 망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삶으로 갚아드리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한 사람이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가슴에 품고 있는 가치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산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 내 가슴에 품은 그 은혜는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헌신의 모습이든 어떤 사명이든 그 무엇으로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으로 표출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부부로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또 사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사회인으로서 은혜 받은 자의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삶으로 드러내고, 특별히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내가 받은 은혜를 적용하며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갚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권하는 말씀,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이렇게 참 헛된 것으로 나타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하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저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은혜, 내게 베푸신 주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바로 깨달아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 받은 자, 내게 품고 있는 은혜를 내 삶으로 드러내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향하여 받은 은혜를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내게 붙여주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의 증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깨달음과 각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께 받은 은혜는 너무 큽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은혜가 참이라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있다면
그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받은 은혜 드러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의 반응적 삶을 살아가도록 내게 각성함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우리 같은 것을 살리려고, 죄 있는 저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서 우리의 지혜를 깨워서 우리를 각성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슴에 품고 있는 가치는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정말 주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산다면 내가 내게 베푸신 내 가슴에 간직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부정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버지, 이 참 간절하게 권면하는 바울의 권면을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권면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는 않았는지,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 내게 베푸신 아버지의 은혜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내게 헛되이 작동하지 않도록, 헛된 것으로 아버지 작동되지 않도록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우리를 각성시켜 주십시오. 그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 가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께 연락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종이 바울처럼 오해를 받아도, 무시를 당해도, 조롱을 받아도, 평가절하 받아도 내게 이 베푸신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인내하며 모든 것을 아버지 넉넉히 감당하며 묵묵히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그 은혜 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종을 각성시켜 주옵소서. 각성시켜 주옵소서. 깨닫고 있는데 지식으로 아는데 감정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이 종을 불쌍해 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태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